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수는 며칠 만에 살아났냐?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창조를 했냐? 아니면 하루에 잠깐의 시간만 천지창조에 역사하셨냐? 많은 신학적인 그런 토론들이 신학생 때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들 들어봤을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통해서 다양한 설교들을 들었지만 다 같은 해석이었나요? 다른 해석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한 구절에는 오직 해석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는 참 동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 쓰여진 성경을 단 몇 퍼센트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언어로 재해석해 주셔서 쓰신 게 성경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과연 몇 퍼센트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제가 생각했을 때 10%, 2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많은 의미를 넣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어도 우리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지난주의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무엇인가요? 닫힌 문, 들어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절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죠.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나요? 문들을 먼저 닫았습니다.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죠. 이것은 단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물리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의 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닫았던 것이었죠. 그들은 왜 그 내면 상태의 문을 닫고 모든 문들을 닫고 숨어 지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성 모독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은 누구였죠? 당연히 제자들이었죠. 예수를 그 신성 모독을 하던 그 파렴치한 예수의 제자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죠. 스스로 문을 열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떠한 비난과 꾸짖음도 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으로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숨어 지내는 곳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한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부단히 섬기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모여만 있고 마음의 문을, 그 영적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 안에만 닫혀져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담대히 그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용기는 없었죠. 그들 안에는 아직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인다가 자동적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놀이는 할 수 있지만 예수쟁이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우리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는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 공동체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잘 모여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직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전할 용기는 없었던 것이었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가 왜 필요한지, 제가 왜 선교를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왜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눌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면 교회의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이, 무엇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이자 결과가 여러분들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본질을 먼저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결실이, 결과가 섬기는 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의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은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교적 교회, 이제 10년 전부터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어떻게 유행이라고 했던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유명해졌던 이제 교회적인 운동인데요. 처음 생겨난 거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영국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39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제 39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 당시 영국 서구 문화권 교회들은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가장 영향력이 셌습니다. 그들 교회의 의견이 곧 국가의 의견이었고,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로, 서구 문화권 외의 나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들이 바로 이 서구 문화권 교회들이었죠. 거기에 조선 땅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서구 문화권, 유럽 국가, 남미, 미국 다 열심히 이제 선교적인 사역으로서 선교사들을 다 파송했어요. 근데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39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하고 나서 영국 땅에 오자 본인이 파송한 교회가 지금 39년 전에 유명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술집이 되었습니다. 조선 땅에 그렇게 많이 선교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젠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그 교회를 살리려고 선교사를 재파송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우리는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인데 이제 내가 있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서구권 문화권이 이제는 선교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천 명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단 2명이 남아있는 교회도 있고요, 100명 이상 다녔던 교회가 지금은 술집으로, 그런 이제 박물관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영국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기독교가 그 서구권 문화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주장이 그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구권 문화에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문화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제 일들이 서구 문화권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뉴비긴 선교사님은 교회를 향해서, 서구 문화권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가? 교회는 이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서구권 교회는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이제 변방 외투리에 나가지고 이제
공적인 영역도 아니고 사적인 영역도 아니고 그 끄트머리에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게 지금 서구 문화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선교적 교회 개념이 등장했죠.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정의는 이러한데요. PPT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다가 이 선교적 교회가 교회의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도록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까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우리 공동체 선교팀이 있는 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는 것이 선교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넘어서 교회 자체가 선교적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프로그램처럼 선교를 간다고 얘기하지만 교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끼리 잘 놀고 이제 잘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등불을 비추는, 반사시키는 등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많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고,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청년부와 이제 얘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묻나요? 너희 청년부 몇 명 모여? 너희가 다니는 교회 몇 명 모여? 그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게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화려한 이벤트, 초청잔치, 다양한 프로그램, 돈을 많이 쓰면 사람은 불러 모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가득 차게 우리가 무료로 뭘 나눠주고 한다면 가득 차게 문화센터처럼 모일 수는 있어요. 교회를 더 크게 만드는 기술, 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기술은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사람을 불러 모이는 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프로그램, 이벤트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영국 서구 문화권 교회처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결국 술집으로 전락돼 버릴 것이고, 교회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한국이 다시금 선교지가 되게 될 것이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교회다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다워지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 속에 문을 닫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너희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가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 먼저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열방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교적 교회는 먼저
바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평강을 실제로 예수님의 평강, 샬롬을 실제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 샬롬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불안감을,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감, 경쟁사회에서 느끼는 그 실패감을 덮는 평강입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표시가 바로 그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와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것을 경험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느끼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선교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선교를 생각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셨습니까? 선교를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먼저 집중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 선교를 가려고 해서 무엇을 해야 되니, doing에 이제 초점을 맞췄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doing, 무엇을 해야 되는 행동이 이제 먼저 중요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제 선교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교를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선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선교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되고 우리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교팀들, 이제 저희가 6월 말에 가는데 이미 지난달부터 모여서 제가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 청년들은, 선교 가는 청년들은 이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아는 것과 가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베이스에 깔면서 모든 삶에서, 선교에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세상 밖에 나가서 이것을 늘 알면서 가야 됩니다. 자,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더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being,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로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선교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무엇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스스로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평강을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왜 교회의 본질이 선교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을 주신 후에, 그들의 마음에 안심시킨 후에, 그들의 마음에 평온을 시킨 후에 너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제 너희는 나의 평강을 얻었으니, 세상으로 나가는 두려움이 없어졌으니, 나의 평강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사라졌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모이는 그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동시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이 길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까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이기에만 힘쓰면 그 교회는 반쪽짜리밖에 불과해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까지가 교회의 역할입니다. 모이는 것까지만 노력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을 찾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선교의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일 중 그냥 작은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선교적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미 선교적 미셔널 커뮤니티라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는 아무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보냄받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방식과 똑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선교적 사명을,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낮아지셨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문화 안에 철저히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의 문화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예수님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위에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이 선교하는 사람들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선교지에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직접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술 담배 하면서 똑같이 이제 세상적인 언어로 세상에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속에 철저히 들어가서 거기서 구별된 삶을,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말로 잘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답게 사는 교회여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여러분들 사소한 모든 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증인으로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교육자는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를, 말씀을 전하지,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세상 속으로 가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죠. 세상은 교회에 있는 목회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예수님을 대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평신도 사역이 되게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가 되라는 게 이 의미예요. 여기서 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지금 실패해야 돼요. 지금 넘어지고, 지금 죄짓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앞으로 15년 뒤에 그것을 완성시키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돼서 여러분들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목회자가 더 많이 공부하고 목회자가 더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 서구권 문화, 그 교회를 따라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국내 선교 가는 것이, 해외 선교 가는 것이 선교의 삶 중에 일부분이지, 더 집중적으로 그 삶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지, 타 문화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공동체, 사교 모임, 다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이제 범창천에도 군대를 가는데 군대가 바로 선교지가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잘 살아내는 답을 찾고 나오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보내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나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런 준비시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같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왜인가요? 왜 성령님을 같이 주셨을까요? 선교적 교회는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야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인도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고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가 이 선교적 교회를 한 번으로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알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과 동시에 흩어지는 것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여름 수련회 때 국내 선교로 가나요? 겨울엔 이미 모였잖아요. 우리끼리 수련회를 가지고 이미 우리끼리 모이는 잔치를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선교의 본질을 찾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서 모이기는 참 잘해요. 제가 지금 약 5개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 같이 사역하면서 모이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연습의 장이 필요해요. 수련회를 아예 없애는 건 아닙니다. 수련회도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하는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이기만 힘쓰면 우리는 머지않아 영국처럼 될 것입니다. 이미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대부흥의 시절을 지나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있고 3040이 없어지고 고령화가, 이제 웬만한 교회는 평균 연령이 70대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다음 세대는 그 교회에 가지 않겠죠. 또 자녀도 안 낳는 세상이니까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국 교회는 이러한 흐름이라면 머지않아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시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로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가는 행원교회예요. 저는 당당하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그곳에 가면 거기가 정말로 완벽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 들락날라 센터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은 고백이라고 말해요. 공짜로
이 13억짜리 1년에 예산 2억짜리 2억밖에 안 되는 교회가 13억짜리 교회를 지어놨어요. 돈을 받지 않아요. 계속해서 물질을 투자해요. 이것이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의 한 가운데 가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고백이 그 건물에 담겨져 있어요. 그 건물을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지금부터 기도를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건물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느끼길 소망합니다. 개신교는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개신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개혁신교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개혁신교, 카톨릭이 부패하고 면죄부를 팔았을 때 우리는 개혁돼서 나온 종교예요.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다라고 생각해서 개혁해서 나온 게 지금의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개신교는 어땠을까요? 카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는 엄청나게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액티브하고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그 신조 아래서 개혁신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개혁되고 있나요? 우리는 개혁신교인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개혁되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모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한 7, 80명 모이니까 그저 이 현상을 유지하고 예배드리고 잠시 그 평안을 누리다가 가는 그러한 고여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깨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서구권 문화처럼 교회는 쇠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어요. 신학교에 그렇게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이제 장신대나 총신대 10대1, 30대1, 40대1 껌이에요. 지금 2대1도 안 돼요. 장신대만 겨우 2대1 넘지 총신대 미달이에요. 신대원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길 소망합니다.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는 것 동시에 우리가 가진 은혜를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까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미션이 무엇인가요? 보냄이에요. 보냄을 받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모여서만 있으라고 보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부르시고 또다시 세상 밖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너희는 온 유대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해내야 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지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면 그건 그냥 사교 모임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선교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 밖에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열심히 주님 앞에 깨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했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인지 먼저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안 불편해질 수 있겠나요? 무조건 불편해집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불편해질 것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게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친구들과 교회답게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본질에 맞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선교는 어디 해외를 가는 게 아니라 어디 멀리 지방을 가는 게 선교가,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교는 알아서 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먼저 부단히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